하나님의 은혜 중에 저희들이 성경 통독을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갔다 와서 조용히 돌아보니까 성경 통독을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씩을 이렇게 뽑아서 세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듀영이하고 오군이 이 두 사람이 괜찮아졌죠. 그런데 한 사람은 오군이는 무너졌고 듀영이는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지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는 거죠. 국권이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지지대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군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창기가 마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기어이 데리고 가서 짱어집에 데리고 와서 짱어 구면서 그 앞에서 술을 마시니 오군이 안 마시고 배기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밤 3시에 오군이 술 마신다고 전화하고 자기가 이겼다 이거지.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주저앉아 있어요. 한 사람은 역전 내려가는 계단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다리 밑에 여자들 앉아 있는 그곳에 앉아 있어요. 제가 성격통도 갔다 오면서 거기 앉아 있는 창기를 봤어요. 그 다음에 저녁 7시에 내다봤어요. 내다보니까 7시에도 그때도 앉아 있는 거예요. 뭔 생각하고 앉아 있을까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영적인 이러한 시험과 도전이 계속되는데 주변에서 기도로 붙들고 옆에서 같이 나누면서 그 마음을 읽어주면서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엊그저께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사라 집사가 듀영이, 안명진 그리고 시호 몇 명과 함께 야간 교제를 하는 걸 봤어요. 밤에 이렇게 이 무료해지는 시간 뭘 할까? 그런 막막한 시간에 또 술 생각이 날 텐데 이들과 함께 차 한잔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하면서 같이 이렇게 있어줄 수 있는 것. 이게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라고 봅니다. 이러한 지속되는 돌봄이 필요하다. 우리 1:1 쪽방에 있는 사람들 전도에서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지속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없으면 믿음도 없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영적인 감각들이 다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1:1로 관계를 맺고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방문하고 돌보고 인도해주고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이들을 하나씩 세워가게 된다. 그래서 성경 통독 그리고 1:1로 돌보며 또 후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렇게 이끄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창기하고 오군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돌보고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다. 일단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갔다 와서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멧돼지 영재 중에 있었던 안명진 그리고 또 오영호
두영이, 이 두영이는 계속 잘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고, 안명진 형제 그리고 오영호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설 수 있도록 이번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믿습니다. 한 번에 한 번 갈 때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한 명씩이라도 한 번에 한 명씩만이라도 건져낼 수 있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는 이런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중독자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와서 그들의 영혼을 만지고 마음을 만지고 의식 구조를 만지고 이렇게 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역사가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우루과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정재 목사님이 그쪽에 가난한 동네에서 사역을 하죠. 우리가 그때 가봤죠. 가난한 동네인데 애들을 무지 많이 납니다. 필리핀이나 또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가 다 보면 애들을 많이 낳아요. 어려서 애들을 많이 납니다. 애들이 바글바글해. 그들이 미래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기 생각에서 애들을 안 낳죠. 그런데 걔들은 생각 없이 애를 낳아요. 생각 없이 애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 어떤 섭리 속에 그런 나라에 애들이 참 많아. 우리가 그 가서 보니까 쪽방촌에 비슷한 그런 곳들이 참 많은데 한 성도가 집세를 못 내가지고 쫓겨나게 됐다. 그래서 그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 가지고 방을 얻어 살 수 있도록 도와줌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쪽방촌 같은 곳에 교회가 필요하다. 개척해서 돌볼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얘기 듣고 우리가 기도했죠. 그런데 이 일에 두 분이 헌금을 하셔서 5천 불이 채워져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지에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번에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또 아프리카, 중국 곳곳에 코로나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에 우리들이 2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렸어요. 이번에도 5천 불이면 600만 원 정도인데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자기 살을 깎으시며 사랑으로 헌금을 해주시고 그것이 힘을 얻고 일어나도록 돕는 이러한 일에 협력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또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에 우리가 성경 통독의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집중해 줄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죠. 로마서 8장을 몇 번을 우리가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서너 번 읽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매일 로마서 8장이라도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로마서 8장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병철 씨가 삼성의 이병철 씨가 왜 세상에 악이 행행하는가? 교회는 많은데 왜 악이 행행하는가 하는 이런 얘기를 했죠. 좀 왜 그러는가? 로마서 우리가 지난 주에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이어서 잠깐 더 본다면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4절과 5장 17절을 보면 사망이 왕 노릇한다라고 합니다. 왕, 지배자, 지배 통치권을 행사하는 세력이 사망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악이 가득한 겁니다. 교도소가 많아요. 도시마다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가 많아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찰과 공무원들 더 많이 뽑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때에 범죄와 전쟁을 전쟁했죠. 죄 없어지지 않죠. 강양자 경찰서장이 장려충과 전쟁을 벌였죠. 없어지지 않죠. 요즘 하도가 뭐예요?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하는데 권력과 검찰이 충돌해가지고 그들의 이런 부패성을 드러내주고 있죠. 공부를 하든 권력을 갖든 중요한 요직에 앉든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게 땅이 있는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속에 죄의 지배를 받고 악의 지배를 받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많은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천주교 이 퍼센테이지가 높고 우리 대한민국도 두 집 건너 교회가 있다 할 정도로 교회가 많고 신자가 많은데 왜 세상이 달라지지 않은가? 왜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못 끼치는가? 이 부분이 문제잖아요. 또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런 것이 왜 이러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 로마서 7장 17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죄가 악이 함께 있다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선을 행하고 살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싶어요. 빛을 발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꿈틀대고 죄의 욕구가 꿈틀대서 죄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내가 마음으로는 로마 7장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육신은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육신도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면 좋을 텐데 육신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건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해 있고 더러운 그러한 이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만 한편에서 그렇게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죄된 소욕이 우리를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는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싸움을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그런 영의 세 사람의 삶의 바람이 있고 우리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적인 죄에 찌든 그런 죄된 존재가 옛사람이 계속 우리를 충돌하고 죄 아래로 끌고 가고 있고 이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살려는 선한 그리고 죄 지으려는 죄의 욕구 이게 충돌해서 우리를 늘 지치게 만들고 공고해지도록 주저앉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한 기막힌 그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가 나를 일으켜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주 예수를 바라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부분에서 감사하는가?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그러는가? 이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구원의 법,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짐은 사망당하고 저주 아래 떨어지는 이 법에서 우리 믿는 자를 완전히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어요. 거기에 무슨 그림을 보여주냐?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인데요. 존 버년이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자유를 주고 이 해방을 주고 그러면 영혼이 뛰어나서 영혼이 춤을 추고요. 영혼이 훨훨 나르는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갖게 된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존 버년이 그 은혜를 잊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영국 국교에서 인정한 목회자들만 복음을 전하지 다른 사람 전도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때 법이.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요. 또 왜 하지 말았는지 되냐? 왜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가 뭔 잘못한 게 아니에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한 것 때문에 12년을 형을 살아요. 네. 기가 막히죠. 응? 자,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그가 그곳에서 철로 역정을 쓰게 됐는데 철로 역정이 이렇게 한 크리스찬이 집을 떠나서 순례길을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참 이 복음 구원과 예수 믿는 신자들의 신앙의 여정을 잘 이렇게 은혜스럽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뭐냐? 이 순례자, 이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순례의 여정을 떠나죠. 그런데 등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죄의 짐이. 그 죄의 짐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죠. 그 짐을 지고 가는 죄짐을 짊어지고 있으면 쉼이 없고 자유가 없고 해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짐을 짊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정죄와 심판이 늘 누르는 그 영혼의 고통을 갖고 살던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서 죄짐이 벗겨지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서 죄짐이 굴러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명의 천사가 나오는데 세 명의 천사가 이 하나씩 역할을 하죠. 자, 첫 번째 천사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죠. 세 번째는 이마에 인을 치고 두루마기를 그에게 안겨주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좀 번연히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무슨 선을 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보면 33절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를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너 죄 없어 선포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천사는 이렇게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 예수 믿으면 에베소 1장 12절 13절에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인쳤다는 것은 뭔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장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이마에 도장을 꽝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보증이라 하죠. 이건 뭐예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남겨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고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표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백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는 다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 할렐루야. 이 자유를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는가?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은혜, 율법의 완성된 하나님의 의, 예. 율법을 성취해버린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철로 역종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인들이 다다라야 될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향해 가요. 세상은 공부 잘하고 판검사 고시 돼가지고 판검사하고 정치권에 나가서 권력 잡고 이런 것을 꿈꾸고 가죠. 우리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세상 꿈이 아니고요. 예? 그런 세상적 성공이 아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 영적인 경건한 소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한 소원을 우리가 갖고 싶고 막 공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수준에 갈 수 있도록 탄식하며 기도하며 그 수준을 그 목표를 늘 바라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가 기도를 못해. 뭔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야, 너 이런저런 축복받을 기도만 하지 말고 너의 이 속사람, 너의 이 신앙의 그 수준이 이런 정도에 이르도록 네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도록 해라 하는 성령의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주는 경건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수준에 이르도록 목표 지점을 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목표 삼아 거기에 이르도록 지향하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저런 모든 걸 주셔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어찌 그 모든 그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냐.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비싼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온 우주보다 비쌉니다.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주지 않겠느냐. 다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런 것을 목표 삼지 말고 너는 수준이 아들의 형상에 이르는 목표를 갖고 살아라. 이 목표를 갖도록 늘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면서 깨우쳐주는 겁니다. 놓쳐버리거든요. 나태해지고 잠자고 영적 잠을 자고 세상에 빠지고 늘 그럴 수 있어요. 여정 중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야, 목표 지점을 놓치지 마라. 너의 수준, 지향해야 될 수준점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런 곳을 향해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고요. 말씀이 생명이고요.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영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이 땅 못 봐. 보고 다니면서 장식용으로 놔두지 이 성경 안에 빛, 진리, 영, 생명 이건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이 말씀이 영이에요.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두루마리는 성경 말씀을 울리면 말씀을 늘 먹고 마시고 묵상하면 영혼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것 이런 것처럼 많아. 그런 걸 다 걸려 그런 거 그냥 헤쳐버리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 가다 보면 창기도 있고 오구인도 있고 통원참치도 있고 뭐 돌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고 백상어도 있고 다 있어. 이런 거 다 걸치는 거 그냥 뚝뚝뚝 털고 그 앞을 향해 그 수준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수준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묘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 안 써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을 향해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느냐 세상은 그런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는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죠. 천국은 나중에 이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요. 천국은 생명의 세계입니다. 생명 자체예요. 진리 자체입니다. 천국은 빛 자체예요. 그래 거기에 안식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행복해집니다. 행복 자체예요. 이 땅은 그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악의 세력이 늘 독사, 뱀, 정갈, 사자처럼 이리처럼 여기저기서 덤벼오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냐 로마서 8장 36절 보면 우리가 날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밟히고 짓이겨지고 으깨지고 세상에서 별볼 일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별볼 일 없이 세상에 밟히고 욕먹고 십자가에 처단당했는데 그 뒤를 따라간 우리들도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성령 인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사는데 이 땅에서는 날마다 밟혀서 도마 위에 올려놓은 도살당할 양처럼 칼 가지고 가서 먹다 배 갈라 창 꺼내고 토막내 각을 뜬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늘 죽임을 당하는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 당하고 세상 칼질 앞에 여기저기 당하고 이러한 이 고난을 날마다 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이 세상에 내팽개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해요. 환난 35절에 환난, 공고, 핍박, 기근, 벌고성이 완전히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 위험, 칼 이런 건 늘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늘 이런저런 것들이 이 힘들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더 많은 질병도 있고 악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관계적인 어려움들 무지 많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많은 것들이 핥히고 찌르고 밟고 누르고 으깨고. 그래 한 번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돼. 그래서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요. 밥맛 떨어지고 기운 없어지고 살 의욕 잃어지고 모든 분석하는 시스템이 멈춥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걸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돼요. 그러면 우울해져. 우울해져. 그래가지고 어떤 기능이 떨어졌어. 아주 마음도 좁아져요. 마음도 좁아져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다른 어떤 것들을 넓게. 바다는 모든 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좁아져요. 좁아져.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온 세상의 죄를 받아들이잖아요. 십자가를 보세요. 모든 죄를 받아들여서 다 공격을 받고 그걸 짊어지고 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넓음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죽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죽느냐? 저게 하나님이냐? 너와 나를 우리 내려와서 구원해봐라 이렇게 소리치고 비웃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세상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는 그 비밀스러운 능력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못 보는 거죠, 세상은. 자, 우리는 늘 그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리에 세상의 도마 앞에 올려지게 되는데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에서 보세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한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공격을 다 받아들인 이 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이 무엇이겠느냐? 그 다음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어쩌고저쩌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줘요. 숨통을 줘요. 올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35절은 그리스도의 사랑 39절은 하나님의 사랑 이게 샌드위치로 딱 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싸듯이 모든 걸 싸가지고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환난, 역경, 핍박, 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들의 이런저런 공격도 다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 성도의 안전보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사단의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날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품고 있고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안전지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방패 안에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해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강을 얻고 용기를 얻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죠. 믿음을 가진 자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누릴 수 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수준,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기도하게 하시며 인도해 주신다. 셋째, 그 여정을 가는 동안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난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품고 가신다. 여기에 안전보장이 있다. 이걸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그 뭣도 손대지 못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전보장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